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미워 죽겠네. 아니, 그걸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다 따라서 합니까? 반대로 합시다. 참 당신 사랑스럽습니다. 예. 1950년대 이 얘기를 하나 하죠. 충청도 지방의 한 농촌 면소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면장 부인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면장 부인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촌에 있는 그 아녀자들 많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남편이 아주 포악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 주일 저녁 뭐 수요일 날 새벽 쉴 때도 없이 교회를 갑니다. 남편이 굉장한 박해를 했어요. 농번기가 됐죠. 자기 아내한테 주일날 얘기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교회 갈래? 오늘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남편 말 신청도 안 하고 교회를 그냥 내빼버렸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양손에다 침을 툭 툭 예. 에잇! 이놈 마누라 봐라.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둔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달려갔어요. 교회를 달려가니까 교회는 예배 중인데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 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못 들어가고 창문 있잖아요. 창문으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맨 앞줄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는 신발 신고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그냥 확 잡아가지고는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 교회 밖에서 주워 팹니다. 막 한참을 분풀이로 주워 패고 나니까 자기 마누라를 팬 게 아니라 면장 부인을 끌고 와서 패버렸어. 그러니 면장 부인이 막 얻어맞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분이 풀렸어요. 이 면장 부인이 여보시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아이고, 이 농부가 큰일 났네. 아니, 자기 마누라를 패스해야 되는데 면장 부인을 패스니까 막 죄송합니다 모르고 그랬다고. 당신 내가 조건을 하나 붙일 텐데, 만약에 당신이 오늘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고 내가 경찰서에 고소를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살려만 준다면 제가 오늘 당장 예수 믿고 내 마누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막 비는 거예요. 그리고 면장 부인이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럼 교회당 들어갑시다.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는 순간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면장 부인이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박수갈채를 받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면 그런 꼴을 당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 미워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생 미워하지 말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미움의 시작.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서로 미워하며 살라고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부부의 도의를 지켜서 살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중에 가인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이 에서가 야곱이 죽도록 미워했다. 성경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어요. 자,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 죽이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교훈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19장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마음으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도 너의 형제니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형제로 여겨줄 때 좋았지. 자, 이런 의미로 구약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보면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미움과 어두움, 이건 뭔가? 그 마귀의 산물이에요. 미움. 자, 우리가 미움은 누가 주겠어요? 성령께서 미움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미움을 주겠어요? 자, 이것은 곧 어두움과 마귀의 산물인데, 물론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미워합니까? 미워하죠. 자,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미운 사람 있으면 됩니까? 때로는 남편도 미워요, 안 미워요? 있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배우기란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하잖아요. 사모님에게 기자들이 사모님은 목사님을 몇 번이나 미워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모님이 머릿속에 한참 생각하더니 나는 내 남편을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내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지만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리그리안 목사님 사모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미움.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놀부가 동생을 미워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형제끼리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아니 놀부가 부자로 살면 아이 못 사는 흥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보면은 못 사는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데 못 사는 자기 동생 형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나는 형님 같은 예수 안 믿는다 그 얘기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IMF 터져가지고 독일에서 서울 나와가지고 노숙자들 한번 만나야 되겠다.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돈 200만 원 양쪽에다 100만 원씩 넣고 가서 노숙자를 만나는 처음 만난 노숙자가 막 다리가 골마가지고 앉아있어. 추운 겨울이. 근데 쟤를 딱 보더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우리 누나가 권사요 권사 그 얘기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말도 안 했어요. 우리 누나가 권사요 권사. 뭐 정릉이가 어디 권사래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바치고 그러는데 내가 망해가지고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한 번도 도와준 적 없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아이고 제 마음 여러분. 자, 우리 놀부와 흥부 이 얘기를 잘합니다. 자, 미움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자, 두 번째 요셉만을 사랑한 야곱과 동생을 미워한 형들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37장 얘기입니다. 이 편애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하였더라. 가만히 보면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몸종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조금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조금 천대를 받았는지 조금 차별을 받았는지 좀 정서적으로 잘못되고 문제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경우는 내 아내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그 12아들들이 얼마나 사이가 그랬겠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의 불평과 동생에 대한 미움.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요셉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편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부모는 자, 너희들 10손가락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봐라 그러지만 자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손가락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가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그런 불평이 왔죠. 자, 그래서 12아들은 형제 우애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레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레아는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안질이 좋지 않고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갓과 에셀이 나왔죠. 그 다음에 빌하에게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늦게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죠. 형제가 많은데 4배에서 나온 자식들에 대한
불화. 얼마나 가정이 심란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들이 쌈박질하고 막 하면 가정이 심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우애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형제 우애 잘합시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6남매는 그런 대로 우애하고 산다고. 왜냐하면 싸움박질 해가지고 재산 싸움 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애하고 잘 모이면 그냥 잘 살아요. 그런데 아이고 형제간끼리 우애 못한 집 보면은요, 칼부림 나고 칼을 가지고 막, 저도 방바닥에 찍는 거 봤어요. 방바닥에 칼을 딱 찍고 돈 내놓으라고 막 칼을 가지고 방바닥에 찍어가지고. 형제 우애. 저희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애가 있는 가문은 일어난다. 어떤 집에, 가난한 집에 아들이 12명이 있었단다. 이제 야곱의 아들처럼 12명이 있었는데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들에 가서 콩 한 조각을 가지고 왔다. 콩 한 쪽, 하나도 아니고. 이제 이 콩 한 쪽을 가지고 12형제에게 나눠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부터 콩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큰아들이 먹고 둘째, 셋째, 12아들까지 콩을 비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콩을 가지고 우물에 던졌더니, 연못에 던졌더니 풍덩하고 소리가 났단다. 아이고, 말같이 단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형제 우애를 해야 된다. 우애. 아셨죠? 형제 우애를 해야 된다. 왜? 콩 반 조각을 12형제가 비워 먹고 던져서 풍덩하고 소리가 났다. 그럼 거짓말이지. 여러분, 콩 반 쪽을 온 놈 다 던져도 소리가 나겠어요? 이게 뭐냐면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항상 형제 우애를 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우애합시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미움을 당했냐? 그럼 바른 소리 했기 때문에 미움 당했죠. 바른 소리. 왜냐하면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이 고자질이 아니에요. 이건 고했단 말은 뭔지 아세요? 고했단 말은 고자질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신고했더니 신고. 자, 우리나라는 신고정신이 있어야 돼요. 신고정신. 올바른 운동에 신고정신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신고. 잘못하면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신고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세상이 잘못된 것 신고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하나님이 신고합니다. 왜?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조사한단 말이죠. 자, 요셉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구약 얘기는 놔둡시다. 선지자들 수없이 미움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이걸 자기가 각색하고 예언을 더했다 뺐다 하면 안 돼요. 자기 의임으로 입맛 좋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 봅시다.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누구를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하는 행위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침이 있어요. 광야의 외침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아니 도대체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막 지적을 하죠.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반감을 품는 거예요. 이놈의 세례요한,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아느냐? 응?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 게, 딸이 춤을 추는 게 너무 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뭐든지 소원을 말하라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나라의 절반이라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지금 세례요한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세벨이 아합을 엘리야를 미워하듯이 기회만 보면 이게 죽여 없애야 되겠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가지고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주라고 하십시오. 야, 그 애미도 지독한 애미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에게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와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의 두 여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아그리빠거든요. 아그리빠, 그 왕후가 아그리빠란 말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머니에 의해서 회심되지만은
이 헤롯 이제 이 처는요, 그 어머니 아그리빠는요, 아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왜 미움을 당해요? 바른 말 하니까. 예수님도 미움 당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금식한 다음에 세례받은 다음에 납달리 스볼론 지역으로 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초장부터 유대인들이 미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왜 이 세상에서 미움받았어요? 왜 미움받았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온전하다 하면 나를 미워하지 않겠지만 내가 세상을 잘못되고 그릇됐다 말함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우리가 아주 의로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미움. 아셨죠? 아멘. 자, 그러나 우리 형제끼리는 미워해서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폐하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 인사하니까, 야, 너 누구야? 너 어느 출신이야? 예, 유태인입니다. 신하에게 당장 목을 쳐라. 신하가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폐하한테 인사하는 사람 목을 탁 쳐버렸어요.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길을 갑니다.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런데 폐하에게 인사하면 죽으니까 인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예, 저는 폐하에게 인사하면 죽으면. 이놈, 너 누구냐? 예, 유태인입니다. 저놈도 목을 쳐라. 신하가 다니면서, 폐하, 왜 인사에도 목을 치고 인사 안 해도 목을 칩니까? 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건 옳다. 결국은 예수를 미워하는 유태인들, 히틀러에게 600만 내지 1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우리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형들은 동생이 꿈을 꾸면 칭찬하고 격려를 해줬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그런 꿈을 꾸면, 야, 우리 집안에 인물 났다. 야, 보니까 11별이, 해와 달이, 그 다음에 11곡식단이, 야, 그러면 우리 집안에 누군가 하나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네 배 자식들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만약에 한 배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 미움이 살인으로, 이 미움이 인신매매로 발전돼요. 자, 37장에 보면은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심부름 가요. 왜? 낱낱하니까. 다윗도 낱낱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꾼들은 낱낱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여자는 엉덩이가, 일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 말도 잘 못하겠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일꾼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 그 말이 뭐냐면 엉덩이가 히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히프가 있으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시키면 얘하고 벌떡 일어나. 저는 그래서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런 잔소리를 어렸을 때 들으니까,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도 어머니 하는 얘기 말씀을 지금도 하면서 뭐 일 시키면 당장 하는 게 즉각.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느릿느릿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일 시키면요, 한 몇 시간 돼서 결과가 착착착 나와버려요. 지금 뭐야? 하루, 이틀, 사흘, 날 가도 안 되는 게 뭡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래요. 밥을 안 먹더라도, 잠을 안 자더라도 막 해내잖아요. 이 일이 막 속도가 나가지고 막 가잖아요. 안 그래요? 요새 아이들은 그러네요. 뭐 시키면 잠깐만, 아이고 그러면 잠깐만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안 그럽니까? 잠깐만, 이놈 잠깐만. 우리는요, 무슨 일은 즉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즉시하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 결정적인 걸 잊어버립니다. 결정적인. 여러분,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나중에는 결정적인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심부름 잘합시다. 근데 심부름 가가지고 요셉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심부름 안 갔으면 모르는데, 자,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이제 도단에서 이제 옮기는 건 놔두고 형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저기 한 사람이 오는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자기 요셉 미운 동생이 오는 거. 동생이 잘됐다.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런 꿈밤도 못 주고 때리지도 못했는데, 아까 이제 그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집을 떠났고 멀리 와서 이제는 아버지 불러도 대답 못해.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야, 기회가 왔다. 죽여버리자. 모든 형제들이 동의를 해요. 나중에 루벤이라는 형이 이제 책임적인 얘기를 하죠. 자, 이 미움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제는 죽여버리자.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어. 자, 미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곳에 가편 투표 던져가지고 사울이 옷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무더기 싹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다 잡아들려고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그 뭐냐? 미워했어. 자, 우리가 미워하다 보면 결국은 살인으로 발전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면 벌써 마음으로 뭐요? 살인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해가지고 사형수가 안 된 것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줄 몰라요. 제 안에도 미움이라는 게 왜 없습니까? 미움. 그걸 이제 우리는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있습니까?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미워서 죽겠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미워하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미워 죽겠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미워 죽겠다 그 말은 네가 미우니까 네가 죽으란 말이 아니라 미워서 내가 죽겠다 하는 말이에요. 많이 미워할수록 내가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그 사람은 또 미운 집만 골라 사는 사람. 그 죽도록 미운 사람이야. 그렇죠?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하는 것도 미워. 그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미워. 그 사람은 걸어가는 것도 미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쁘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좋지. 만약에 제가 미워봐요. 아이고, 김 목사님 왜 걸음을 이렇게 걸어? 그 다음에 김 목사님 밥을 먹을 때 왜 짭짭해? 그런 거예요. 자, 미운 집만 골라 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자. 그 뭐냐, 미운 사람의 떡 하나 더 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 미운 사람이 누군가? 며느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요새 세상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양쪽이 다 미운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며느리들, 권미라 집사님, 이권사님 미워해요?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도 신방 가자고 신방 오후 신방이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당겨져 가지고 이제 권미라 집사님 구역 신방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어느 식당? 뭐 어느 식당이라고 그러더라. 예? 뭐 6일 감자탕이라는 식당에 지금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밥도 안 먹고 달려와서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요. 어떤 마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 흉만 보고 다니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며느리 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며느리 마음속에 시어머니의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시어머니 말만 들어도
시어머니가 그냥 기침만 해도 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겠어요? 못 살죠. 여러분 미운 사람 같이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시어머니 죽이면은 살인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고을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돈을 주고 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내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고 시어머니를 죽이는 그 묘책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랬다. 이 점쟁이가 좋은 묘책을 내가 써주겠다.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부터 100일 동안에 당신이 찹쌀을 가지고 찹쌀 인절미를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어머니한테 한쪽을 다 만들어 주십시오. 정성을 쏟아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100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꼴까닥하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그 묘책을 가지고 와서는 찹쌀을 정성 들여 씻어가지고 그놈을 또 쪄가지고 그놈을 또 막 찧어가지고 찐을 바짝 내가지고 인절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절미도 많이 반죽을 할수록 그게 찐이 나가지고 쪼들쪼들하지 대충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찌를 좋아하는데 모찌를 착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침 식사 딱 하고 나면은 인절미 한쪽을 시어머니 인절미 잡수세요. 그리고 얼른 죽으세요. 우리가 이제 인절미를 만들었는가 3끼니를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달라졌거든요. 얘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냐? 아니 어쩌다가 나에게 매 끼니마다 인절미를 이 비싼 찹쌀로 만들어주는지 알다가도 못 올리다. 시어머니가 한 달 이상 먹고 하니 2달째 먹고 나니까 입이 바꿔져 버렸어요. 인절미를 쫀득쫀득한 인절미 먹고 나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인절미를 안 먹을 때는 그냥 며느리를 욕하고 막 흉보고 그랬는데, 야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어머니가 죽으면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는 100일째 되는 날 인절미를 다 만들어 드리고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안 죽도록 해주시오. 내가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 안 죽도록 묘책을 만들어주면 내가 있는 돈을 이제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그 묘책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당신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악질 시어머니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인절미로 당신이 원하던 시어머니는 죽고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가 됐으니까 묘책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봐야지. 밉다고 끝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팔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죠. 채색옷을 벗겨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핏물을 들여가지고 양껍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심부름 오다가 동생이 잡혀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번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죠. 자,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이제는 노예로 팝니다. 은 20에다가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사라지라는 거예요. 차마 죽일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눈앞에서는 없어져 버려라. 그러면 이제 뭐 이스마엘 상인들이 미디안에서 이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20에 팔아버렸어요. 우리 눈앞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사라져요. 자, 그러나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들에서 만나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그 얘기가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10년 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죄인으로서 감옥에 가서 옥살이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번째가 뭐냐?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 대신이 돼요. 그래서 뭐요? 총리 대신이 된 동생을 만난 형들이 아차, 동생 미워하지 말걸.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의 전화위복입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도 요셉이라는 주제로 구역공과 주일학교 공과를 하잖아요. 저는 이 요셉이라는 내용을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요셉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신방할 때 김근희 집사님 집에 신방했더니 진 집사님께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냥 옛날에 김근희 집사님 나오셨구나. 공과를 그냥 다 모아놓고는 저한테 보여주면서 은혜 받고 봉사하기 다 하면서 그 표현을 그렇게 나는 목사님 요셉 공과를 보고는 반해버렸대. 완전히 반해버렸대. 여러분 우리 교회 공과 1등 공과입니다. 그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그걸 묵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종노릇하고 감옥 가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다. 문장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도 전화위복, 밤모섬에 전화위복 했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제목도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예? 밤모섬의 전화위복.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화위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후회를 안 하죠. 후회를 안 해요. 왜? 자기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뭐냐? 세계의 총리 되게 했어요. 근데 누가 후회합니까? 형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드셔 쓰시게 되면 그 사람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아차 할 줄로 믿습니다. 아차. 그때 팔지 말걸, 그때 죽이려고 하지 말걸, 그때 미워하지 말걸. 그런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두 번 아차하죠. 식량을 사러 갔어요. 여러분 왕래를 합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베냐민 동생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총리 관저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 동생이 깐난애기 때 팔렸으면 몰라도 17살 때 팔았거든요. 근데 몰라본 건 왜 몰라본지 아세요? 국무총리, 총리의 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옷을 입고 하니까 설마 우리가 판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까? 상상을 못했죠. 그냥 누구 집에 팔려가가지고, 왜? 미디안 상인이 보디발에 팔았으니까 어디로 팔려간지 모르잖아요. 형들은 차마 설마. 여러분 팔아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후회해요. 그래서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들을 죽여버릴까봐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과 우리 아버지와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들이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하심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형들이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은 죄가 너무 커요. 요셉은 용서를 해줬지만 이것을 마음에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못하고 참고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얘기하죠. 자, 그럴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저런 동생을 우리가 팔아먹었구나, 저런 동생을 미워했구나, 저런 동생을 죽이려고 했구나, 저런 동생. 자, 우리 그런 위대한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도 그런 자손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동생을 미워했구나, 저런 동생을 죽이려고 했구나,
전원동생을 팔아먹었다. 그때 뭐예요?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6번째, 성경적 교훈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아까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우애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시다. 아셨죠? 부부도 서로 존경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 존경하십니까? 존경하기는 뭘 존경해요. 이 왼수 같은 남편.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왜? 성경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존경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죠. 존귀한 여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의 존귀한 자입니다. 김영철 목사님 저 뒤에 사모님 보고 한번 해봐. 자, 이게 바로 성경적 교훈입니다. 그 다음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들 화목합시다. 찬송가 내용도 그렇잖아요. 주에게 붙어가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결론, 형제 우애, 형제간에 우애합시다.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혈육의 형제끼리 우애하십시오. 예? 혈육의 형제끼리 우애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좋아요. 막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의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우리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 안에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형제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차, 동생 미워하지 말 걸. 미움이 살인으로, 그 살인이 형제를 팔므로 말미암아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부모님과 형제를 매게 살리고 그들의 모든 일을 책임졌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